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박성희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3번이나 사랑한다고 고백한 베드로의 믿음을 돌이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섬김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수고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시며 찬양과 연주로 예배를 섬기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 안내와 봉사로 섬기는 이들과 교회학교 교사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기쁨과 보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가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 184면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왔는데 아내가 문 앞에 있던 책자와 문제집을 집어주면서 나가는 길에 쓰레기장에 버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느 때처럼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제 밤에 잠에 막 들으려고 하는데요. 둘째가 침대로 와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문제집 버렸어요? 아내가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버리려고 내놨던 거 아니야? 둘째가 대답하기는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가방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어제 그 학원 갈 때 가지고 갔던 문제집이 그대로 들어있어서 급한 나머지 잠깐 빼놓고 갔던 겁니다. 근데 아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학년 거길래 그냥 버렸다 했더니요. 둘째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5학년이에요. 그대로 일어나서 제가 쓰레기장 가봤습니다. 재활용 모아놓은 것이 한번 정리되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 뒤져봤는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하게도 아내와 제 실수입니다. 물론 저는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아담의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문제집을 주어 내가 버렸나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버린 사람은 저니까요. 그래서 학원에는 제가 버렸다고, 그래서 숙제를 못 해간다고 이렇게 문자 보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베드로의 실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한 실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명백하게 실패하였고 그 실패는 심각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떤 실패를 하였는가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을 먹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아니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얌전하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그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당장 예수님을 다그치듯이 말했을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며 장담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큰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유다는 이미 그들과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 맞추자 그들이 예수님을 잡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칼을 빼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지키고자 한 행동이었고, 어떻게 보면 앞에서 했던 그 장담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한 것이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은 신성 모독을 이유로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에게 주먹으로 때리며 또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때 바깥에서는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곧장 부인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있다 다른 여종이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맹세하며 부인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잠시 후에 다른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한 통속이 분명합니다. 당신 말투가 딱 갈릴리 말투이지 않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모두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였고 이제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조금이라도 그 충격을 완화하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주하였다 이렇게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원문은요, 다만 베드로가 저주하였다라고만 기록하였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에게 저주가 내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말씀을 들으셨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을 다 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과 가까웠고 누구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한순간에 너무도 갑자기 무너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였고 저주하였습니다. 철저히 실패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사실 베드로의 실패가 유별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살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살면서 그 삶이 곧 시험이고 유혹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천국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실패하였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실패하였습니다.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고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도록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모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는 대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쳤습니다.
다윗은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였습니다. 가늠하였고 그 가늠을 감추고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충신을 살해하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실패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이 다 실패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신약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당장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 기록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그렇게 다짐하고 베드로만 그렇게 장담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똑같이 장담하였습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하였지만 또 베드로처럼 다 실패하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책들도 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은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편으로는 가득 당연하기도 합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확인해 주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바울은 뭐라고 하였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요한도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악하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고 죄인입니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였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리새인처럼 의롭게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래서일 테이지만 내 이야기를 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바리새인의 기도 기억하시죠?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에마저도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며 오히려 그 사람들과 비교하며 우쭐거리기 십상이다라는 거죠. 우리 성경을 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람을 보면서 실패한 사람이 다름 아니라 나겠구나 생각하고 거기에서부터 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가 하면요, 실패한 그 사람의 실패만 이야기하다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그 사람과 다르다고 선을 긋기도 합니다. 혹 누군가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말할 때면 이제 불편해집니다. 그럼 나도 실패한 이야기를 찾아야 되고 말해야 할 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가 온통 성공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성공만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증거라고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공만이 간증이고 실패는 오히려 믿음 없음과 같다 여기고 있습니다. 자연히 죄 고백은 없어지고 죄 고백이 없어지니 은혜가 없어집니다. 바울의 말대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마련인데 죄가 없으니 또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성경의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다면 우리도 실패하고 또 아담과 하와부터 아브라함, 모세, 다윗, 베드로가 실패하였다면 우리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앞에서 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물으며 나는 다르다고, 나는 성공하였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지나친 자신감은 아닌가 물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실패가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실패가 예고되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였지만 실제로는 너무 맥없이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가룟 유다의 배신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반겼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렇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분명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고 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한편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실패가 예고되었고 실패가 예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였다는 게 우리에게 좌절일 수밖에 없지만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냐면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해당하는 영어 성경이요, Your faith may not fail 입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실패하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분명 베드로는 실패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위로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래서 당혹스럽지만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실패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또 아무런 소득이 없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분이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그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죠. 그래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장면이 그대로 반복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곧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셨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식사 내내 베드로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얼마나 염치가 없었을까요? 그토록 호언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식사 내내 쭈뼛거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를 데리고 따로 길을 좀 걸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 물음이 늘 감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 왜 실패하였느냐? 왜 나를 모른다고 맹세하였고 왜 나를 저주하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제 베드로는 예전처럼 장담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과장하지 않습니다. 하늘만큼 땅만큼을 외치지 않고 저 별도 따다 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장담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 이미 다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압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맞아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한 내가 너무나 싫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묻고 따져보아도 나는 분명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차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줄 예수님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게까지 하겠다는 맹세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을 3번 반복하여 물으셨고 베드로는 3번 반복하여 대답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3번 부인하였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흔히 본문이 속한 요한복음 21장을 부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20장 30절과 31절에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을 언급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잘 아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요한이 쭉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말 외에도 이 말씀 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몇 가지만 골라봤는데 표적의 목적은 하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것과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모든 글을 마쳤는데 본문은 그 뒤에 덧붙인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왜 이 본문의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도 베드로를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함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베드로 같은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수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좀 보고 있었는데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오남선교회가 찬양을 하면서였습니다. 본문의 내용이었거든요. 앞에서 찬양을 듣는데 제가 아차 싶었던 게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나름대로 정말 바빴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신방 외에도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본문을 정하고 저기는 현수막 만들고 또 성금요일 예배를 기획하고 큐시트를 만들고 그 메시지와 내용 기도문들을 계속 정리하면서입니다. 그것들이 머릿속에 꽉 차서 제가 수요 기도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온통 그 일뿐이었습니다. 해야 할 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들로 가득한 채 이 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남선교회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찬양하는데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일에 치여서 정작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예수님의 물음에 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 물음조차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껏 실패를 이야기했는데 우리에게 실패는 그렇게 이렇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이게 곧 실패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다 자위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누구보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주해서 예수님을 잊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지만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저 아래만 치두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그 일이 사역이고 헌신이고 봉사라고 해야,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보다 더 우선이거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핑계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맞은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날로부터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때를 새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바라기는 한 주를 지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였고 또 실패하고 있는지 돌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성금요일 예배에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함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우리도 대답해야 됩니다. 네,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실패하였지만 또 실패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나를 돌아보시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예수님의 물음을 들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알고 부활 이후의 삶을 다짐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색하리만큼 살아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들여다보며 회개하겠습니다. 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